저희 함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배역한 이스라엘입니다. 이 배역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역하다는 것을 배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나라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섰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가 북왕국의 역사를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뢰한 적이 없던 나라가 바로 북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싫어했던 나라, 거룩한 것을 원하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종교는 바알 종교였습니다. 배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와 함께 이 바알을 항상 예배했던 국가, 이것이 바로 북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찾으셨습니다. 찾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바람이시죠. 하나님의 희망사항이시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베델과 단에 우상의 제단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에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 종교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종교가 득세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였습니다. 그가 했던 사역은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엘리야후,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라는 그 이름으로 그는 일평생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선지자가 엘리사가 등장하게 되죠. 엘리사가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후 같은 왕도 하나님을 섬긴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 것이 아니라 그는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역사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방 땅의 한 여인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사람도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토록 배교한 나라, 이토록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던 나라, 이토록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따르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이들은 그것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역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외면했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역한 자매 유다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 왕국이 시작된 이후 북쪽에서는 하나님을 외면했고 남쪽은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해서 내가 그를 내쫓았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간음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절을 하기 시작하는데 역사 내내 이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혼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고 찾아도 오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거기서 만족을 얻고 살아야지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의 반복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이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켜보는 자매가 바로 남유다였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혼서까지 받고 쫓겨난 것을 남유다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북왕국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매 유다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 두려워해야 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행음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겨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들이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책도 느끼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아주 무심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땅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안도감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한 무심함이 바로 땅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큰 지분과 그리고 영적인 약속과 성전과 율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선하신 언약이 모두 남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덜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과 경건한 선지자들은 있었지만 지분과 영적인 약속과 성전과 율법에 있어서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받은 남유다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행음함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뒤집고 나중에는 성전과 법궤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아주 천박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입니다. 좋은 것을 받아놓고서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도 하고 또 그것이 너무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심판을 하셔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심판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마음이 계속해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생각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이것은 눈속임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심으로라는 말이 마음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의 뜻이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일이 없는데 그 거짓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예레미야 강의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징계를 거두어 주소서 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이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렇게 안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척 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아예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하나님이 보실 때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의롭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온 적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기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바알을 마음에 품고 살았지 이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적도 없고 죄 가운데 계속 있었으나 오히려 이들이 은혜를 더 크게 받은 남유다보다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남유다의 멸망이 다가오는 시기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에서 흩어진 상태인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흩어져 포로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본문 13절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죄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예수님께 드린 후에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면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아 너희의 죄가 이러한 것이 아니냐 우상들을 숭배한 것이 아니냐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다른 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듣기 위해 수련회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거기서 놀고 오기만을 바라면 그것은 세상의 수련회일 것입니다. 청년들이 장소를 떠나서 수련회를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별 수 없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이것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우선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나 둘이라도 구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와서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15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타냅니다. 시온은 남쪽 예루살렘을 나타내죠. 우리가 본문 1절을 보았지만 본문상 지금의 시온은 어떻습니까? 요시야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다윗과 버금갈 정도로 위대했던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남유다가 요시야의 그 큰 개혁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큰 개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돌아오는 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 이후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이때는 이제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고 다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온이 무너지고 새롭게 회복될 시온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몇 사람들이라도 시온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예레미야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포로기 후기를 나타냅니다. 이 포로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있었던 그 시기를 말하고, 포로기 후기라는 것은 잡혀 있었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시기를 포로기 후기라고 합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 때입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죠.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포로기에서 중요한 특징은 성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법궤도 사라졌습니다. 법궤가 사라졌다는 것은 돌판에 새긴 율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때론 이스라엘이 법궤를 우상화했습니다. 법궤를 우상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전이 세워지기는 했으나 성전은 포로 귀환 후에 또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법궤는 없지만 무엇은 있었을까요? 기록된 성경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칠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에스라 느헤미야의 때는 성경과 성경을 가르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감, 성령에 의해 기록된 성경을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 전달하시되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셨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다.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가 나무 강단을 직접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역사는 그동안 죄악의 역사 속, 남유다의 셀 수 없는 죄악의 역사 속 그 잿빛이 사라지고 새로운 광선이 비추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레위인들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북쪽 사람들의 그 소수가 함께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더 이상 법궤를 그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만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찾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며, 법궤를 마치 미신처럼 붙들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법궤를 기억하지도 아니한다.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찾지도 아니할 것이다.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에스라가 나무 강단을 만들어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것은 교회의 핵심입니다. 설교단과 강단은 바로 에스라 때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마음판에 새기기까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아주 중요한 터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에스라의 이 사역으로 인해 모든 백성이 울었다고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의 법궤는 없지만 그곳이 여호와의 보좌라고 일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된다는 것은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 가서야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그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부흥이죠. 이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인생을 회복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당을 찾습니다. 예배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추락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까? 먼 길을 걸어서 교회에 오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서 나누는 것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 역사가 한국 교회의 역사가 아닙니까?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이전보다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아지면 경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야 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여기 동행한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동행할 것이다. 북쪽에서 함께 동행할 것이다. 역대상 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포로 귀한 자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북쪽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 일부가 이미 남유다에게 편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할 것을 보여주는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베들레헴 태생이신 반면 그분은 어느 지역의 사람으로 불리셨습니까? 그분은 북쪽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갈릴리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으로 그분의 사역을 종결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그분의 십자가가 기다리는 가장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북쪽에서 남쪽에 이르기까지 그 땅의 어둠을 제거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영적인 통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지금도 온 세계에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통일되지 못한 모든 땅과 민족에 성령과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 방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예수님의 때를 시작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동성교회가 평양노예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전달을 들었는데 북쪽에 있던 분들이 내려오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평양이 어떤 곳입니까? 1907년 대부흥을 기점으로 이곳은 당시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동방의 예루살렘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로, 기독교적인 도시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교회, 병원, 대학, 신학교, 교육기관 등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기독교의 꽃을 피운 도시였지만 지금은 공산정권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도 기독교의 도시라 할 만큼 1970년부터 대한민국 3,300만 인구의 10%, 300만의 기독교인이 서울에 몰려 있다 할 만큼 기독교의 영향으로 지탱된 도시가 바로 서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아직 물리적으로 남과 북이 그리고 동과 서가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통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그분의 복음으로 통일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리적인 통일은 일순간 전쟁을 통해 가능하겠지만 영적인 통일은 무엇으로만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이름 곧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성경 교육과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 그리고 신학 교육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민족에게 주어질 영광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영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야 모든 어둠이 그 땅에서 사라질 것이고 사회와 문화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부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통일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과 조직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교회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며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를 계속하여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분의 이루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같이 반역하고 배반한 민족들, 오늘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줄 봅니다. 주님, 우리나라도 주님께 반역하고 배반했던 역사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과 또 기독교 도시라고 불린 서울, 하나님, 그 도시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가장 그것을 우선시하며,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며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행이 우리 한반도 남한과 북쪽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통일이 일어나며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주님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만족하며 복을 누리며 다채로운 복과 빛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 거룩해져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 교육과 그리고 또 신학 교육과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 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병원과 또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과 교회들이 계속하여 세워져서 이 땅의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의 인생, 또 부산 땅 부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주님 배반한 역사가 또 반역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돌아오고 너희가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그 복음이 여전히 구약 시대에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혹여나 우리가 주 앞에 배반한 것이 있고 주 앞에 반역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항상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주님에게 있사오니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반도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 땅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과 아시아에서 또 기독교 도시라고 불렸던 서울이 하나님 이제는 복음으로 함께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리적으로 전쟁은 잠시 잠깐 통일을 이룰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통일, 사회적인 통일, 문화적인 통일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온 마음을 모아서 또 성경교육과 세계관 교육과 또 신학교육에 매진하며 교회와 학교와 병원들과 여러 교육기관들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여 확장하여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셨던 그 때를 기억한과 같이 그 땅의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그러한 것을 경험했고 북한 땅도 그러한 것을 다시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민족, 온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병원과 학교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교육들이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하여 함께하는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 주께서 돌보시고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선교원이 우리의 힘과 조직으로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으며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은 되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복하는 가운데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전도하며 선교하며 날마다 구제하고 봉사하며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을 행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이 부산 땅 가운데 주의 교회로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앞서 나갈 수 있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부산 땅의 수많은 교회들 아직까지 기독교화되지 못하고 복음화되지 못한 부산 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부산 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산 땅에서 주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 놀라운 빛들, 어둠을 걷어내고 죄악을 끊어내는 놀라운 능력,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주의 사역에 동참함이 우리 인생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작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부산 땅에 가득할 때까지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구제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며 그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만족하며 주의 뜻을 행하는 모범의 사람들로, 성도들로, 교회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더 많은 기도가 모아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 또 여러분 사역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수련회 하나님 더위 가운데도 잘 준비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이미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또 준비된 말씀과 또 진행되는 행사와 또 모든 선생님들과 또 모든 아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은혜로운 수련회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또 그 뒤에 있을 또한 청년부 수련회에도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앞서 있었던 우리 유초동부 여러분 상야학교가 하나님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열매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 은혜를 더하시고 부흥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물론 우리 정말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그래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오니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중고등 여러분 수련회와 청년부 여러분 수련회 또 유치부와 유초등부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다음 주에 있을 또 우리 중고등 여러분 수련회 너무나 덥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준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미 앞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모든 행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접속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영적으로 도전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발견하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심령에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꿈의 말씀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또한 모든 선생님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참석하여서 이번 여름에 하나님 큰 결실, 은혜의 결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뒤에 있을 하나님 참으로 청년부를 수행하지 않게 하셔서 참석하는 청년들 하나님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뜨겁게 마음이 신앙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꿈을 가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모든 공부하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여러분을 마쳤으면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결실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이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많은 수고 노력과 하신 가운데 하나님 큰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우리 다음사의 사역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에 그 땀방울과 기도의 눈방울방울이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들로 풍성한 은혜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의 거룩한 복을 보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움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늘 이 시간 전심을 다하여 또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움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주시고 불쌍히 계시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한 자 은혜 부족한 자이오니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방황하고 하나님 이 둘째 아들 당자처럼 아버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고 멀리 떠났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의 길을 걷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어서 속히 돌아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마음과 영혼과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숨어진 하나님 숨겨놓은 그 죄악들까지도 주님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겸비함을 보시고 하나님 회개함을 보시고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의 보좌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의 은혜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세계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그 통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맛보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마음의 형육에 하나님 강건함을 얻으며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붙들기를 간절히 바라거나 내게 소망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주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만 바라보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놀랍고도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며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주의 은혜로